우리 모두는 나름의 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중한 이미지도 있고 재밌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미지도 있고 둔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이미지가 나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심층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이미지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노회 어린이 합창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창대회에 나가기로 지원한 아이들이 다 음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음치인데 애들이 무려 파트를 4부로 나눠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연습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대상을 받을 거야. 대상은 우리 거다. 여러분, 옆에서 이걸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웃기겠죠. 박자부터 해서 음정이건 화음이건 다 엉망인데 자기들끼리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보시게 됩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너는 노래에 대해 모르니까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에 반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엉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11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의 거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혜가 무엇인가? 삶의 지식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스킬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하우인가? 마태복음은 과연 이 지혜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종족은 오래전부터 지혜라는 것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동경한 지혜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일명 토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즉 그들이 그 지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맙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오히려 진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보통의 사람이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토라를 연구할 수 있을까? 일단 토라를 연구하려면 성경, 즉 구약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까? 500년 전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이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보통의 사람이 언어를 잘하고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대에도 별로 없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의 그 복잡한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요? 생존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협한 유대인 지도층들에게 솔직히 자기들은 귀족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지도층들에게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또는 하나님 그 자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 즉 토라를 연구하는 것으로만 아는 것은 아니다.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너희가 자꾸 교만하면 오히려 그 좋은 지혜가 너희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몇몇 지도층을 제외하고는 토라를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가 물리학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적인 책, 철학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세상을 배우는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듣고, 느낀 후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강도다, 그러면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빠, 엄마,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래. 잠시만 기다리면 아빠가 저거 훔쳐서 가져다 줄게.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아이가 세상을 제대로 배우려면 훌륭한 스승, 즉 훌륭한 부모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세상에 대해 적힌 문서에 대해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문서는 세상에 대해, 즉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아이가, 어리석은 인간이 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읽을 겁니다. 당연히 그 문서를 연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연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아이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면, 즉 그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모를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서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다음이 성경이고 그 다음이 교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연구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그걸 연구한 다음에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 주제에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 그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현대의 교회,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왜 저를 이런 지경까지 끌고 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시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시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시지만 그 이상인 겁니다. 초이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나 자신의 선입견적인 범주의 틀에 제한을 시키면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이해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1등이 되려고 하는데 꼴등이 되면 어떻게 1등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하려면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그려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린아이에게 진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하여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앞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국은 용기 내어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